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의 종교 개혁자, 그러니까 감리교 창시자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이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그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의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거꾸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교구는 어디십니까? 저는 4교구인데. 그래요. 참, 그 질문 받으니까 좀 뜨끔하네요. 그죠? 그래요. 오늘 모신 주인공은 한국 땅이 나의 교구다라고 이미 50년 전에 그런 마음을 품고 한국에 오신 파란 눈의 부부가 계십니다. 네. 한국 땅에 성령운동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눈치채셨죠? 예. 하지만 먼저 영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1961년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파란 눈의 부부. 데비드 로스와 엘렌 로스라는 미국인 이름을 버리고 오대원과 오성애로 25년을 한국에 살았던 선교사 부부. 정치적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운동과 제자훈련이 척박했던 한국 땅에 복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성령운동과 제자훈련의 선구자로 한국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오대원 선교사 부부. 이제는 북한을 품고 제2의 평양 대부흥을 꿈꾸고 있다. 네, 출연자 모셨습니다. 그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국 예수 전도단을 만드셨던 분들이죠. 오대원, 오엘렌 선교사님 부부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예. 맞아. 이분들은 한국 분들이시지?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요즘도 가끔씩 혼돈이 됩니다. 뭐 네.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겠어요. 둘 다 하시면 괜찮으세요. 네, 예. 그렇죠. 오늘 우리 두 분 모시고요. 얘기가 아무래도 우리가 나눌 얘기가 참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얘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전도단 통해서 두 분의 그 선교 열정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국이 이제는 선교사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보내는 나라 된 건 아시죠? 네. 많이 보냅니다. 예, 선교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다. 저희가 지난주 태국에 갔다 왔습니다. 태국에서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 중에 한 300명, 400명 모였어요. 예. 그래서 오래간만에 저희가 한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근데 저희 목적은 한국 분으로 하여금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될지. 예, 이렇게까지. 네, 네. 바라긴 했지만은 네.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숫자로서는 이제 미국이 많고 그리고 한국이 두 번째지만 비율로 보면 한국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보면 인구 비율. 그거 뭐 꼭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또 열정으로 하는 거 보면은 제 1위고. 네. 열정은 1위고 예, 그럼요. 열정을 훨씬. 두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게 1961년도. 196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왔습니다. 딱 만 50년 됐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50년? 네. 예.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반세기. 태어나셨을 때쯤 예. 왔을 건데 저희. 예.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예. 와. 반세기 지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한국이 정말 놀랄만하게 변했죠. 딴 세계예요. 예, 어떻게 보니까 완전히 세계. 달라요. 그때 기억 좀 많이 나시죠? 많이 처음 나죠. 느낌이 어떠셨어요? 딱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얘기할 때 예. 옛날에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렇게 자기들 먼저 얘기하지만 예. 저희들은 그때 많이 안 느끼고 오히려 너무 사랑스럽고 또 인간성도 너무 좋으시고 네. 저 친구 되고 싶은 마음
처음부터 있었어요. 친구 되고 싶은 마음. 네.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참 인간답다라고 느끼셨을 때는 그만큼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갖고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셨겠죠. 아무튼 아주 가난하긴 했지만은 네네. 성경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예. 그런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에 겸손하고 인심이 좋고 예. 저희 같은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예. 한국 분들이니까 저희는 오히려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오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 미국에는 그 장로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하고 그 나라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는 대학생 선교를 하고 싶으니까 대학생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가 어디 있나 기도하고 또 정보를 많이 받고 보니까 예.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 한국이란 나라 아셨어요? 그 당시에 미국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뭐 6.25 그 참전했고요. 예. 그렇지만은 조금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많이 알지 못해도 한국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근데 되게 미국 사람은 한국을 몰랐습니다. 잘. 네네. 몰랐죠. 뭐 중국 옆에 있는 나라다. 뭐 그렇게 생각했죠. 요즘은 한국 모르는 사람 없고요. 요즘은 모르는 사람은 더 그 사람 이상하죠. 또 북쪽은 매일같이 신문에 나오니까 다 알죠. 예, 예, 예.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 몇 살 때 언제 나는 선교사로 서원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지 예수님 영접하면서 저는 선교사 되고 싶은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근데 선교사를 본 적도 없고 예.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고 그런데도 아직도 몰라요. 선교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마음을 때. 이미 주셨네요. 네. 그래서 25살 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교 다닐 때 예. 같은 학년 1학년 때부터 알게 됐어요. 친구같이. 예. 그렇게 알고도 학교 수는 조그만 학교여서 한 가정 같이 그렇게 지냈어요. 네. 예. 서로 잘 알고 또 보니까 그 학생 졸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역자도 되고 싶고 예.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매치되기 너무 쉬웠어요. 아주 신학교 너무 셨어요? 신학교? 신학교 그 다음에 했어요. 일반 대학 일반 일반 대학인데도 대학 그때 이미 다니고 그다음에 네네. 신학교 갔습니다. 근데 미션 스쿨이었어요. 저 장로교 스쿨. 그럼 사모님, 예. 그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고등학교 때 서원하셨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사귈 때? 사귈 때부터는 우리는 조금씩 얘기하면서 예. 알았죠. 근데 저도 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앞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 저기 저 마음속에 맞겠다 생각했겠죠 일찍이. 네네네. 예. 그러면 그 선교사님께서 고등학교 때 그럼 하나님 그때 처음 만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가정이 아니셨었나요? 아니 믿는 가족이에요. 믿는 저는 교회도 가정이었지만- 열심히 다녔죠 그때까지. 네, 네. 그렇지만은 안 믿었죠. 어머니 우리 어머님이 통해서. 성가대원이시고 예. 항상 맨 앞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안 믿어지고 음.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위 수양회 음. 가니까 영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 예. 이 학위 수양회 가는 건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거기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 네. 예. 그때 어떻게 불러주셨기에 사실 그동안도 쭉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 학위 수양에서 어떻게 불러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하느님이 네. 모르겠어요. 하느님께서 좀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교회는 그냥 교회이고 그래도 교회가 참 좋았고요. 근데 저는 그 뚜렷한 뭐 구원관이라든 그런 건 잘 되도록 아마 목사님이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하느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또 제 마음에 왜 그런지 이 세상
그 열방을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열방을.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때 바로 선교사로 하시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은 저희 교구지만은 저희가 사실 한국 선교사들이 온 세상이 자기 교구라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국은 저희 교구라고 그렇게 세우는 선교사를 세우는 그 사역을 결국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우리 사모님 가정은 어땠어요? 믿는 집안이었죠? 네, 아버님이 장로교 목사이셨어요. 목사님이셨고. 목사님이시고 네. 또 나중에 저 장로교 대학에서 성경 교수도 되셨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예. 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게 생각하고 또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일찍부터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교회 건물 자체도 우리 집 같이 생각하고 예. 너무 편안하게. 네. 그때 선교사로 생각하시고 또 남자친구가 선교사 비전 갖고 있다는 거를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젠 이해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자,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애들 보내셨으면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러면서도 그런 태도 하나도 보여주시지 않고 예.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서 오히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반대하신 거는 아니었죠. 결혼하고 간다고 해서 만일 싱글로서 간다고 그러면 아버님이 반대하셨겠다고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편안하게 보내주시고 좀 눈물 흘리시면서 오셔서 이제 지금 한국 이름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워낙 성함 보면은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고 이제 엘렌 로스 사모님이신데 어떻게 지금 이 성함을 얻으셨어요? 오시예요, 오시. 오시로? 오시는 예. 저희 이름은 로스예요. 예. 로스. 근데 저희가 회현동에 있는 어떤 장로님 댁에 살았어요. 장로님 그 댁에? 가족과 함께 예. 한국분. 근데 그분이 저 이름을 줘주셨어요. 근데 로스니까 원래는 로 혹은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오 하나님 그래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성도 오시래요. 대원군 덕분에 이름 받았어요. 왜 대원군을 아세요? 대원군은 예. 흥선 대원군? 예. 근데 그분에게는 대원군은 나라를 사랑했지만은 학살을 많이 시켰으니까 기독교인들 반대로 하라고 나라를 사랑하고 좀 드러나게. 전 뭐가 뭔지 오케이 그렇게 했고요. 그냥 주셨으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지어주셨구나. 예. 요즘 같으면은 저는 세종이라고 할게요. 세종. 세종대왕 좋아하니까요. 오세종이었을 그래서 오세종은 텐데. 안 되니까요. 예. 이성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오대원으로. 오대원. 오대원 예. 선교사님. 근데 참 잘 어울리세요. 저도 좋아해요. 데이비드 로스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 오대원은 더 잘 알죠. 그 이름 갖고 사신 지가 훨씬 더 길잖아요. 예. 세월이. 저도 좋아해요. 네. 그 사모님은 그러면 한국 이름이 뭐죠? 오성혜. 오 오성혜라고 했는데 예. 여기서 2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예. 한 번도 불러주신 적이 없으니까 예. 귀국하면서 원래 내 폰 이름 더 좋다 생각해서 엘렌 다시 사용했어요. 네. 엘렌. 한국에서는 성하셨구나. 사실 결혼하고 나면은 그 부인 이름을 잘 안 불러요. 네. 맞아요. 누구 엄마 아니면 누구 댁 뭐 이렇게. 그래서 그래요. 사모. 네,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네. 또 엘렌 이름의 의미가 좋아요. 그 의미가 뭐죠? 빛, 빛. 이 라이트. 예.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빛 되고 싶어서 그 이름으로. 빛이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50년 전에 네. 이런 질문. 그 미국 생활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셨잖아요, 선교사로.
근데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또 이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 문화를 이미 이제 익숙해져야 그 전도 사업이 되고 그러는 건데, 야 이건 진짜 미국하고 달라서 내가 당황했다 하는 것도 있죠. 이 되게 문화의 뭐 충격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없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뭐 음식이라든지 혹은 화장실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뭐 별로 그는 재밌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예. 감정을 조금 다르게 느끼잖아요. 예를 들었어요. 제가 웃고 싶을 때는 저 웃고요. 예. 한국 친구들이 울어요. 근데 그분이 웃으실 때는 저는 울고 싶어. 또 화가 나고 섬스럽게 이렇게 부닥치면서요. 보니 이 문화의 충격이라는 거는 감정적인 그것이 가장 본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뻐도 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북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막 좋아서 막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악수하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멀리서부터 벌써 막 울면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게 있대잖아요. 왜 일례로 팬더하고 원숭이하고 바나나가 있으면 그 이제 미국인들은 한 그룹을 지면 연상되는 게 원숭이하고 팬더인데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연상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엄청나게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이 동물도 가는데 우리는 원숭이 보면 바나나를 떠올린다는 거죠. 걔가 먹는다 이렇게 다른 감정의 그 느낌이 다른 데서 사실 사셨으니까. 그래도 원숭이 그럼 바나나예요. 역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맞아요. 아니 세계화 되셨네요. 김치찌개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좋아하죠. 근데 처음에부터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예. 처음에는 안 좋아했습니다. 예, 그 처음에 못 드시잖아요. 못 먹었죠. 만들 처음 때 보는 그 거니까. 냄새도 싫어했고. 저희가 오자마자 그 다음 해 천주인가 내려가서 대학생 수양회 갔어요. 예. 근데 수양회 가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그 당시엔 돈이 없잖아요. 가난했고. 그래서 전주 어떤 이 조금 개천가에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전날 저녁에 너무 먹고 싶어요. 나오니까 무슨 빨간 냄새 나는 뜨겁고 이상한 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못 먹겠어요. 제가 혼자.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오늘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근데 학생이 와 드디어 신령한 목사가 됐군요. 왔군요. 신령한 목사가. 나중에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은 열흘간, 2주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금식은 한다고 했는데 한 이틀, 3일밖에 못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질문하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먹어라. 예. 근데 그때 저도 나도 모르게 그냥 포기했어요. 제가 먹고 싶었던 거 그냥 먹었어요. 그냥 무사히 끝냈어요. 그렇지만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포기한다면 더 큰 것을 주시고 남에게도 축복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몇 년 후에 입맛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그럼 지금은 제일 못 먹었던 거는 가장 좋아요. 지금 단골이에요.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 콩비지.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콩비지. 예, 전국장도 좋아하고. 청국장. 예, 그때는 안 좋아했던 거는 지금 제일 좋아해요. 그 지금 만드는 냄새도 좋으세요 이제? 전 냄새 좋아요. 괜찮아요? 전 먹을 것 아니까요. 좀 맛있어요. 어젯밤도 먹었습니다. 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모님 되게 좋아지던가요? 제 입맛이 좀 달라요. 저기 김치 같은 거는 옆에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시원하면서 근데 뜨거운 매운 국물 어려워요. 그럼 잘 못 드시고. 좀 고소한 맛 같은 국물 참 좋아해요. 어떤 거 좋아해요? 저기 삼계탕 좋아하고 삼계탕. 또 저기 순두부 같은 거 좋아해요. 맵지 않은 거. 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말 자체도 굉장히 잘하지만 그 우리가 문화를 알아야 사실 말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 안에까지 깊숙이 한국인이 다 되셨는데 한국인이신데 그 아까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하시기에 한 그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 한 2, 3년 있으셨다고요?
단기 선교 아니고 장기 선교사로 네, 왔으니까 네. 그때는 저기 나올 때 40년 생각해서 생각하고 오셨어요. 40년이요? 40년 있을 줄 알고. 예. 옛날에 그렇게 파송했죠. 그래서 저 아주 우선으로 생각했죠. 예. 어떻게 먹는지도 생각할 거 있었지만 오히려 말부터 예. 저 굉장히 그- 중요하게 봤죠. 그래도 어려웠어요. 저희가 회원동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발음도 어려운데 사셨네. 네? 발음도 어려운데 사셨어요. 예, 어려워요.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근데 아침에 연대 가니까 걸어가서 서울역까지 가서 옛날에 그 지게군이 있었잖아요. 네, 예. 네. 그분들이 그 추운 겨울 아침에 1월 달이나 우선 우리 내려가다가 군고구마 네. 하나 먹고 그다음에 그들이 손을 따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 드럼통 잘라가지고 예. 불을 만. 예. 그래서 우리는 추운데 그래서 이 지게군들이 모이는 그거 같이 가서 손도 같이 손 째우시고. 따뜻하게. 장작불.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서로 보면서 웃고 웃기고 그래 하니까요. 아주 친구가 됐어요. 네, 네. 그다음에 학교 가는데 어떤 날은 학교 안 가고 싶어요. 그분들하고 놀려고요?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니까 좀 삐졌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연대로 신촌 가는 버스가 있는데 예. 어떤 버스는 수색으로 해서 연대 가는 신촌 가는 버스도 있었어요. 돌아가죠. 일부러 수색으로 해서 돌아가셨어요? 가는 건 탔어요. 조금 늦게 도착하게. 왜냐면 공부 안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이고 잘못 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분께서 예전에 그 말 배우기 어려웠던 그 네. 얘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추억이죠. 추억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안에도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들처럼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했었는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반성하는 마음도 다시 또 생기고요. 예, 그때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대학생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바로 어떤 사역들을 하셨나요? 저희가 2년 동안 언어 공부하니까 네. 본격적으로 사역을 못하고 저희가 영락교회 다녔습니다. 영락교회 영어 성경반 가르치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박재훈 목사님이 계셨을 때 예. 그때는 시온 성가대도 지휘하시고요. 예. 그때는 성가대를 위해서 저를 보고 한국말로 일주일에 한 번 가르쳐 달라고 이 성경 네. 그래서 못하면서도 그냥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대학생들 많이 사귀게 되고 그러니까 영어로 가르쳐라 이거죠? 성경을. 성경을 대학생들이 영어 성경 가르치고 성가대 계신 분들에게는 온 지 한 1년 후에 한국말로 가르쳤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같이 공부도 할 때. 대학생들하고 같이 살았죠. 예. 그러니까 그들도 영어 너무 배우고 싶고 우리 한국말 배우고 싶고 그래서 우리 피차 도와주기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도 계셨잖아요. 네, 그때 계셨어요. 저희 큰 딸이 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습니다. 네, 네. 또 말씀을 사모하는 거는 저는 한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때 어땠어요? 한경직 목사님하고의 그 교제하시면서? 지금 모습을 뵈니까 비슷해요? 예. 그 느낌이 그죠? 저는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그래요? 그 나이 많이 드셨을 때 뵀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 존경해요. 네. 아니 모습이 비슷하세요. 네, 그 비슷한 모습 있으세요. 모습 모르지만은 그분이 진짜 예. 좋으신 분이고요. 저는 그냥 아마 닮고 그래. 싶어서 그러실 닮고 것 싶어서 같아요. 그래요. 근데 한 목사님께서는 우리 집사람의 아버님과 조금 아시는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한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같은 분으로 느끼셨나요? 어떠셨어요? 어떻게? 아버지 같은 분으로 느끼셨어요? 예, 그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요. 저 옛날에 저희 화요 모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넥타이 안 매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 젊은이들이니까. 근데 어떤 신학교 계신 신학생들이 하더니 약간 아유 왜 넥타이도 예배인데 안 하는지. 근데 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변명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랑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도 참 많은 성장이 영적으로 많이 있었을 것 얻었어요. 같아요. 아주 인물이시고 보배예요. 프린스턴 신학교 다니실 때도 예. 설교 이 대회 때 1등 하신 분이에요. 영어로. 네.
그래서 그것도 챌린지 도전 받았어요. 또 몰랐던 사실이네요. 예, 저희들도 도전 받았습니다. 또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두 분의 모습을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말 이분들처럼 그럼요. 이 열정을 갖고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안 그 그랬지 제 딸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 따님은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청년들한테 정말 많은 열정을 심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셨던 것이 처음에 와서 이제 그 대학생들이랑 같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모임하고 이렇게 되면서 화해 모임도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신 게 이제 대학생 그 성경 가르치시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68년부터 서울 공과대학의 성경 공부 모임 시작하셨네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예, 이게 됐나? 저희는 서울에서 3년 공부하고 예. 그다음에 광주 내려가서 2, 3년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광주에서는 뭐 하셨어요? 광주는 거기는 고등학생, 예. 중고등학생하고 또 이 대학교 교수들과 또 신앙 강의하시는 분들 새벽마다 우리 영어 성경 공부반이 있었어요. 예. 교수들만 예. 한 30명 매일매일 모였어요. 매일. 예. 그다음에 주일날만 아니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 예. 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 학생들 요즘도 여기 저기 다 만나요. 만나니까 네. 와 그때는 몰랐는데 아주 큰 인물들이 되군요. 지금은 그래서 그렇겠죠. 광주는 잠깐 있었지만은 광주는 정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또 무등산에 자꾸 올라갔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무등산 옷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무등산? 무등산 옷이 옷이 무등산으로. 해주 옷이보다는 무등산 주변에 거기 무등산 몇 옷이? 군데 옷이들이 있잖아요. 거기 아마 속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회연동 옷이라니까요. 후연동 옷이에요. 저는. 로스 옷이에요. 거기서 시작하셨어요. 그다음에 68년도에 와서 서울공대 예. 이 김덕영 권사님이라는 분, 예. 독립문 메디아스 공장 세우신 할머니 예. 네. 월남하시고 예. 그다음에 교회를 많이 개척하시고 예. 청량리 그 6개 대학, 7개 대학 그 기독학생회를 설립하신 권사님 예. 그분 밑에서 저희가 일했어요. 네, 네. 다 좋은 분이에요. 그때도 그렇게 성경 공부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서울공대는 그렇게 그러네요. 했죠 저희가. 그 공로동이 살면서 네. 그 공대 바로 앞에 살았어요 옛날에. 좋았어요. 그때 가서 대학생들 모여라 우리 성경 공부할게 그렇다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옛날에는 60년 되면 다 모여요. 그땐 뭐였어요? 호기심으로. 호기심. 예. 더구나 그 김덕영 권사님이 그 기드온 분들과 같이 이 공과대학 안에 예. 교회를 세우셨어요. 네. 예. 국립대학교이지만 그 안에 세우시고 예. 저희가 거기서 같이 일했고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도 매일같이 모이고 우리 이 카페도 하나 있었고요. 카페? 사랑의 방 네. 예. 또 만들고 학생들 매일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그 권사님 덕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네. 영어로 가르치시고 성경은 성경 한국말로. 한국말로 가르쳤어요. 말할 때는 원하면 저 영어로 했고요. 예. 근데 사역은 한국말로. 한국말로. 예. 우리 배밭으로 갈 때는 영어로 많이 했고요. 이 태능이는 배밭. 배밭. 배밭, 네, 네. 배밭. 서울여대생 예. 그리고 공대생, 예. 육사생 또 되게 잘 모여요. 네. 근데 거기는 뭐 영어 많이 했죠. 배를 먹으면서 없어졌어요. 배밭 글쎄 그거 참 아까워요, 그죠? 배밭 그거 얼마나 참 맛이 좋았는데 없었는지. 거기 우리 땅값이 다 올라서. 잊어먹었던 건 목사님께 다 듣는 거야 아이고 지금. 죄송합니다. 그때 출신하신데 그때 목사님 그 배밭 너무 배밭 근처에 어리시니까 그 그때. 돼지갈비집도 유명한 게 많았어요. 청년들이랑 같이 영어가 매개체가 되어서 모였지만 결국 예.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네.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영어를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분들께. 그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열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많이 열매 맺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러시다가 굉장히 정말 그 성령에 취하는 성령에 완전 이끌림 당하는 그런 깊은 체험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저희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저기
마음까지 열려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지 10년 될 때 그때는 너무 영적으로 갈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만둘까, 선교도 그만둘까, 그 정도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셨나 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거는 안식년으로 들어갔어요. 미국에 안식년으로. 애틀랜타. 10년 만에 안식년 10년 만에 아니요 5년 만에 한번 가고 10년 되게 5년씩 네. 안식년이었습니다. 10년 차 안식년? 예, 근데 애틀랜타 가 있으니까 바로 그때는 그 미국의 Jesus People 운동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애틀랜타도 그때 있었고요. 네. 예, 저희가 뭐랄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요.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좀 사귀었어요. 그래 보니까 갈급한 것 그들도 느끼고 저희에서 매주 그런 기도 모임이 있고 하니까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거기서 저희가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 무슨 우리가 자녀교회니까 명칭 때문에 되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예, 예. 우리는 하느님 X의 체험이라도 주시옵소서. 성령이란 말을 못 쓰겠죠. 하느님께서 옛날에. 아신다고 그래서 딱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그냥 임하시고 뭐 피부가 뭐 뜨거워지는 그런 건 없이 방언도 안 했고요. 그런 나타나는 뭐 외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없었지만. 그렇지만은 마음 속에는 아주 뜨거운 마음이 와서 예수님이 마침 이 어린 양을 안아주시는 것 같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했지만은 그걸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길 원한다. 나한테 쉬어라. 그래서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서 뭐랄까 하는 전문가적인 선교를 내려놓고 사역 관계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조금 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해방이에요. 제 자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동안에는 목사님이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내가 했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안 되고 힘들고. 예, 힘들고 포기하고 오히려 성령께서 저희가 오시는 좀 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자유롭고 여유가 있고 여백이 생겨요. 좋아요. 그러면 동시에 두 분께 동시에 그런 똑같은 체험을 시간. 주셨나요? 어땠어요, 사모님은? 그때 생각나시죠? 네, 물론 계속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예요. 아주 완전히 그 성격부터도 많이 바꾸게 되는 것 같고 또 말씀 사모하는 마음. 그때부터 다시 성경 보는데 완전히 다르게 애인한테 받은 그 편지 같이 보게 되고 보고 싶고 그리고 그 마음이 그렇게 평화스럽게 되고 그리고 아픈 사람에 대한 기도도 위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때 우리 딸도 위해서 그 기도했지만 정말 다 낫다는 확신도 오고 그때 우리 저 고모님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완전히 수술 안 해도 되고 완전히 낫게 해주셨다 그런 확신 왔고 그래서 전화도 아버지한테 전화해드리고 아주 터닝 포인트였어요.
통해서 이 땅을 한국 땅을 사랑하셔서 두 분을 보내셨구나. 그 시기에 보내셨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이 만약에 그 갈급한 심정일 때에 한 분에게만 똑같이 그렇게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주셨다면 다른 한 분이 거기 쫓아가지 못해서 똑같이 힘드셨을 텐데 뭘 동시에 같이 그 다음 일을 같이 연합해서 잘하실 수 있도록 옳은 말씀이죠. 너무 감사하네요. 고난을 함께 당하면 축복도 함께 참가해야죠. 네, 네. 그때까지 10년의 사역이 경력의 사역이었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때부터는 섬김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섬김의 사역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부터 방언 기도도 나오고. 예, 그때 저희는 그 경험할 그날 밤에는 뭐 그런 거 없고 그는 나중에 너무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 그래서 근데 그 찬송가 중에 내게 입이 만 입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찬송하겠네. 그러니까 주여 만 개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남자는 조금 다르잖아요. 저는 자동차를 타면서 문을 혼자 그때는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어요. 네. 다른 사람 있으면은 좀 숙소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담배 한 대 생기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튼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방언은 저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너무 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하고요. 그냥 제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근데 사모님도 같이 방언 받으셨나요? 그때? 더해요. 아주 더 하시고. 비슷하게. 하느님이 신실하시니까 예. 저기 한쪽은 조금 피곤하고 그러면 또 저 양쪽에서 도와주고. 근데 은사 같은 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라면은 남김없이 받고 싶고요. 예. 네.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이라면은 저희는 관계를 안 하고 싶어요. 안 받고 싶고. 네, 안 받고 싶고요. 그럼 그 이후로 성령 체험으로 한국 사역 시작하면서 예수 전도단이 그때 설립이 된 건가요? 그것도 우연히 생겼어요.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왜냐면 공릉동에서 한 5명, 그다음에 시내에서 소문 듣고 나오기 시작해요. 공릉동까지. 예. 10명, 50명, 100명, 150명 오니까 그다음에 시내로 옮겼어요. 예. 그다음에 이거 말씀만 배우는 것이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다음에 전도 단 그래서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단체 아니고요. 그냥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예수 전도단이죠. 예, 그렇게 오직 좀 예수. 촌스럽지만 이름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촌스러운 게 또 원래 그게 그때는 근데 지금 약간 조금 촌스럽죠. 촌스러워요? 심플하잖아요. 근데 딱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서민적이죠. 예수 전도단의 예, 이름이. 정확하죠. 네. 촌스럽다고 그래. 그렇게 저절로 생성이 됐던 예수 전도단이 나중에 정말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렇게 돼요. 우리 계획은 아니고 네네. 하느님이 그래 모이기 자기 시작하니까 찾아서. 몇 명 모이니까 뭐 집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다른 방 그다음에 결국은 너무 크게 되니까 마침 저 YWC에 계신 이사 한 분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 부탁해서 명동 YWC에서 모였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많이 800명, 1000명, 1200명 모였어요. 명동 성당 앞에 있는. 예, 명동성 바로 앞에. YWCA. 네. 그때는 참 거기 좋았어요. 그곳에 굉장히 활성화됐던 예, 지역이었어요. 예. 근데 옛날에 그 예수원에 계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예. 말씀하시기를 너는 크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작게 할 것이고 너는 클 것에 대한 걱정 생각 없으면은 더 크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의 멘토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대천덕 신부님께서 우리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 10년 동안 예. 우리가 저기 아직 그 준비 안 된 그 동안 10년 동안 매일 기도하셨대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예. 저희를 위해서 날마다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셨어요. 성령 밖에. 네. 근데 우리 몰랐어요. 나중에 하셨고 나중에 나중에 알았어요. 성령 밖에.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 얘기 그래서 듣고.
그 재임하고 나서 왜 그런지 첫 번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대천덕 시어머님이시고 올라갔다 가서 얘기해 시어머님 guess what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알았다. 어떻게 아세요? 너를 위해서 힘든 그 일을 했는데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저희를 위해서 저희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들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감사하기도 하고. 태백 산 속에 계시면서도 벌써 다 찾아니까 알았다. 거기에 주목 기도는 대단합니다. 그렇죠. 저는 갑자기 그 얘기가 듣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예. 네, 예수원에서 눈물이 나죠. 그 예수원이잖아요, 거기가 참 예수원. 예수원. 그래서 우리 이름도 어떻게 보면 거기 의에서 나 예수원, 예수전도다. 조금 카피하셨구나. 예. 근데 시부님은 정말 아름답고 사모님 요즘 90세이시고 네. 지금 많이 아프시고 미국 가 계시고요. 그래요. 네. 아드님들이 또 하시니까. 아드님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좀. 근데 화요 모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여전히 화요 예, 모임이 계속 화요일마다 몇천 명의 젊은이들이 한 번도 모여서. 빠진 적이 없어요. 50년 저기 72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어디서 하세요? 요새 회원동에서 하죠. 예, 회원동 거기서 그러시군요. 회원동에서 하죠. 네. 좋네요, 회원동. 네, 회원동. 그거 참 좋은 데 사시네요. 거기 시작이시잖아요, 거기가. 네, 거기 좋아요.